예, 오늘은 빗나간 내 신앙 바로 세우기 45번째, 그리고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누룩 12번째이고요. 소주제로는 CCM과 다윗의 장막이 무엇이냐, 이거 정체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는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교회를 5년 이상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뭐 한 150명,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그쪽 계통에 정말 카리스마 대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예배의 특징은요, 찬양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예,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음향시설, 조명시설은 물론이고 온갖 악기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뭐니 해도 찬양팀이 아주 잘 준비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처음 갔을 때는 예배가 한 3시간, 4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뭐 7, 80%가 찬양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야기도 같은 특별 예배에서는 찬양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이때 찬양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간단하게 말씀도 선포하기도 하고, 막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이때 통성 기도는 대부분 방언 기도로 하는 막 큰 소리로, 막 이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막 기도를 한다.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항상 찬양과 경배이고, 그 찬양의 중심은 CCM과 또 다양한 악기들과 조명과 또 여러 명의 CCM, 싱어들, 찬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그 찬양팀이 인도하는 대로 찬양도 하고, 때로는 말씀 선포를 듣기도 하고, 뭐 함께 외치면서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찬양할 때 두 가지 형태예요. 지그시 눈을 감거나 두 손을 탁 쳐들고 뭐 무슨 약에 취한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고, 마음이 터치되는 순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고, 이렇게 CCM 찬양으로 감정에 빠진 교인들은 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거. 왜 감정으로 막 고조되니까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걸 많이 해요. 또 자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확신을 하죠. 저도요, 제 감정에 모두 막 끌어올려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구슬프고 애절한 CCM 찬양이 나오면 많이 또 울기도 했어요. 또 신나는 CCM 찬양이 나오면 막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했고,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 감정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었고 자기 만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아주 음악에 예민해요. 얼마든지 그런 찬양을 들으면요, 바로 또 그런데 빠져요, 저는. 늘 저도 경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신사도 운동가들이 왜 이처럼 찬양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을까?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윗의 장막.
이건 뭐냐면, 이 시간에 다윗 장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해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재임하던 36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장막이에요. 말 그대로 텐트. 그러니까 허름한 거죠, 허름한. 그런 텐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지은 곳이 바로 그냥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 언약궤죠, 언약궤. 그게 있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법궤가 어디 있었죠?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었어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고 누구만 들어가야 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흠이 있으면 바로 즉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그 법궤가 그냥 허름한 텐트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보게끔.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이 임시 장막에서 그 성막에서 해왔던 제사를 해왔고, 또 뭘 했냐면 특별하게 365일 또 하루 24시간 내내 이 찬양하는, 또 악기를 다루는 레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이런 다윗의 장막처럼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교회당에서 현대적인 다양한 악기를, 또 그리고 음악의 전문가들을, 아까 찬양팀이죠, 그런 걸 잘 구성해가지고 360일 내내 하루 24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신사 운동가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예배의 모형이라고 주장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한 것처럼 하루 24시간, 1년 360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심에는 CCM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IAB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24시간 국제의 기도의 집이에요. 이건 마이클 비클이 이제 창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실제적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약 15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 교회에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을 추구하는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찬양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을 찬양팀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게요? 찬양팀이 아니고 무슨 팀? 예배팀이라고 불러요. 와, 저는 처음에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왜 찬양팀을 보고 예배팀이라고 할까? 너무 이상했고 막 의심이 들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할 때 성전에서, 즉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 예배의 핵심은 찬양의 중심인데, 그 성경의 근거는 바로 시편 27편이에요. 몇 절이냐면 4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께 한 가지 청했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겠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원띵. 그래서 그들은 원띵이라고, 원띵. 한 가지, 원띵.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원띵 하우스예요. 뭐냐면 그게 여기 나와요. 나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은 성전 아니에요. 거기서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다윗 왕이. 그게 원띵이에요, 원띵.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예배당, 지금 말 예배당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거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거를 뭘로 해석했냐? 그 나름대로 아까 말한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365일 그리고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360일 24시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찬양 시간에는 아까 하는 대로 기도도 하고, 기도는 방언 기도죠. 그리고 말씀 선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출석했던 교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예배팀이 뭐라고?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이 예배팀을 일주일 단위로 여러 팀을 구성해요. 그래가지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그 찬양팀, 예배팀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24시간 예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하나 예배팀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5명도 돼요. 우리 팀이 있어. 내가 중심한 예배팀은 목요일 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내가 맡아 있어. 그럼 내가 끝나면 그 다음 팀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매주마다 이루어지니까 매주마다 되는 것은 360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이나 뭐 금요 철학 모임 같은 정기 예배 때에는 교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외의 시간, 특히 이제 한낮이나 뭐 한밤중, 새벽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아예 없을 때 많지요. 그때는 찬양팀만 강단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1년 360일 동안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라고 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매우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자부한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360일 내내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찬양팀이 아니라 모니팀이야. 그래서 그 예배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다윗 장막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찬양이고, 그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고, 그 찬양에는 세상적인 음악, 온갖 악기들과 또 유명한 싱어들, 그 찬양팀, 예배팀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CCM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찬양에는 뭐 아까 말한 방언기도, 예언도 있죠. 막 쓰러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뭐 안개, 금가루, 금리깔 등등등 비성경적인 은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과연 예배가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360일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거 시대별로 알아볼 건데, 하나는 이스라엘 선민 이전 시대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선민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시대와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찬양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어떤 예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스라엘 선민 이전 시대를 알아보는데, 성경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기본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가인과 아벨 할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이스라엘 선민 이전 시대 예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왜냐면 가인은 뭡니까? 이 곡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직업이 곡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아벨은 당연히 어떤 걸 해서 그 당시에 직업이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목축업이었다, 목축업. 그랬는데, 와, 세상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아벨의 제사, 예배죠? 받으셨고,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방법이나 어떻게 드리는 방법, 어떤 제물의 종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제물로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걸 중요시 여길까요?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합당한 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속죄제사, 이거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동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 예배는 연락하셨고,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 중에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표고. 자, 볼까요, 한번? 자,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이 5대 제사가 있어요. 가장 큰 제사. 그 예배 같은 말이에요. 제사는 예배랑 같은 오늘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소제가 뭐냐? 레위기서 2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고운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무교전병, 즉 누룩이 없는 떡, 또 밀가루로 구운 떡, 그리고 솥에 삶아야 되고, 또 처음 익은 곡식이어야 되고, 볶은 것이어야 돼요. 이것을 기름과 유향과 소금과 이렇게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누룩이나 꿀을 섞으면 안 돼. 자, 이런 의미들이 다 상징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소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소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자, 먼저 고운 가루가 왜 그러냐? 이 고운 가루는, 자,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움과 착함과 온유함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유향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유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드려라 라는 것을 막 의미하는 거고, 소금. 네, 이 소금 뭐죠? 네, 변함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믿음, 정조를 말해요. 이거를 지키는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꿀과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끊어라. 그리고 누룩이 없다는 걸 뭘 말하죠? 여러분, 죄 없이 사는 걸 말하잖아요. 깨끗한 삶. 저 누룩이 없는 떡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살던 당시에는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 백선민 시대도 더욱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 방법은 아벨 시대로부터 2000년 이후에나 나온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아벨한테 또는 가인한테 너는 동물로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때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고, 또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얻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의 주장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주장은요,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방법과 어떤 제물로 드리는가를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3절 5절 자세히 다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정말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자, 바로 그 핵심. 요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여기는 뭘 말하냐면 예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고 중요할 것이 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뭐죠? 아벨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 또 가인 자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중요한 게? 예배에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 두 번째. 그 예배 행위 되겠죠?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우선이면서 중요한 요소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에요. 뭔가가 좀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즉, 이 제물, 예배죠.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고, 또 예배 이전에, 드리기 이전에 아벨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가인 자신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 전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는 먼저 예배 드리는 자의 성품과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물의 종류나 뭐 양이나 뭐 100번 드렸느니 뭐 1000번 드렸느니 횟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가가 예배의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가 한 장소에 모여서 일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공적인 예배, 뭐 공예배 또는 회중 예배라고 하잖아요. 뭐 일명 주일 예배, 뭐 3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기도 예배, 뭐 금요 기도 예배, 이렇게 구역 예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공예배에서 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과 헌신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린 예배가 먼저예요. 자, 이 부분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 여기는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 조상 누구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좀 남북 갈라져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도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산에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 산이 어디죠? 그림신산. 거기다 성전을 져가지고 예배했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는 반드시 뭐와 관계 있죠? 시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뭘 물어보냐면 장소와 시간을 얘기한 거야,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인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데, 당신들은 누구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있다 하더이다. 라고, 장소와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다.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라고? 여기 뭐라 그랬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가 진짜 예배란 말이야. 참된 예배.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핵심이 뭐죠? 참된 예배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예배냐? 이걸 풀어야 돼, 그죠? 자,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이제 같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 때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 드린다고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12장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여러분이 여러 번 내가 했던 거예요. 오늘도 또 간단하게 또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진짜 권하는 거야. 뭘 권하냐? 너희 몸을,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이 영적 예배는 아까 말한 뭐와 관계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같은 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어떤 것이 영적 예배죠? 여기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몸을 잡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고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자, 이 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 신사도 운동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360일, 24시간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라고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몸을, 그죠? 산 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거룩 영적 예배고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제물이 뭐죠?
살아있는 재물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와요. 그죠? 성막에 있는 제사장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동물은 사람의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죄를 전가받은 산 제물, 즉 동물이죠. 이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지를 제단 줄에 묶어요. 그래서 죽여. 그리고 가죽을 벗겨. 내장을 다 꺼내. 그리고 다 각을 떠요.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을 나중에는 제단에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하시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동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내 몸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것처럼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산 제물인 동물이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죄와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뭐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래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9가지 성령 열매를 맺게 되죠. 자, 그분 우리가 많이 했죠? 또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그죠? 그럼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영적 예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씀이 같은 말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봐요. 이 성도가 삶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패한 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산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로기켄. 이걸 해석하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따라 영적 예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날마다 예배당에서 365일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적인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자기 몸,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 바울은 그 부분을 다음 구절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죠? 2가지를 얘기했죠.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언이에요. 타락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과 가치나 기준이나 정신, 문화 등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 그런 적대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니 세대를 본받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외형이나 모양이나 형태를 따르고 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외형이나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따르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개념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방하지도 말고 이 세대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통치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동일해요. 그 가치관이.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과 문화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에요. 이 새롭게 하다가 이건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헬라어로 뭐냐면 아마 기억날 거 어렴풋이 아나 카이노시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나라는 뜻이 뭐냐면 뒤엎다라는 뜻이에요. 뒤엎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롭게 만들다, 개혁하다, 혁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갈아 뒤엎어요. 그래서 개혁하고 혁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건요,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일시적인 생각만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죄 가운데서 뒤엎어서 갈아엎을 수 없어요. 결코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응하고 본받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세상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내가 죽는 거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죠.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소망,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거 죽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탐심 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일 일상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도 가인과 같은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내 자아를 죽이는 영적인 전투예요. 근데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중 예배, 공예배만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온전한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주룩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적인 형태만, 껍데기만 그냥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기만 한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적 예배는 어느 특정한 날에 교회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순서가 있죠, 순서. 중요시한 게 뭐죠?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공예배에 가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오늘날 그걸 뭐죠? 뭐 찬양도 드리죠, 기도도 드리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지요,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요,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하고 예물, 헌금 다 헌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를 드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날마다 부패한 자를 죽이는 영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았고요, 개혁하고 혁신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 예배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런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드리는 예물, 예배, 이걸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즉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서 혁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받았고 취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그냥 하는 종교 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형의 이러한 형태를 본 아벨은요, 그냥 묵과하면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형의 잘못된 삶과 예배를 수차례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갈수록 이런 아벨을 싫어한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자주 올라왔어요. 자, 그런 것들이 암시하는 내용이 창세기 4장 5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억울하고, 그리고 시기심도 나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안 받기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너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분노하고 왜 그렇게 살기가 있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자아를 죽임으로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죽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했죠? 가인은 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둘이만 있었단 말이야. 그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인의 마음이 이렇게 한 번뿐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 결국 살인에 이르렀잖아요. 이것은요,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동생에 대한 오래된 미움과 분노심과 시기심과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은요, 가인이 평소 아벨을 몹시 싫어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의롭고 정의로운 소리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살인에 이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제사법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이스라엘 선민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 예배, 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뭐 예물과 헌물과 막 희생 제사를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찬양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 공적인 예배를 정성껏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와 번제와 희생제물과 헌물을 드리고 또 다윗 왕 때는 다윗 왕 때 24시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예배에서 종교 행위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에 아주 리얼하게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자, 표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폐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들은요, 정말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고 11조도 제일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죠. 안식일 철저히 지켰지요. 말 그대로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수천 마리 이렇게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처럼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 종교 행위죠. 그러면서 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청전 뜰. 다시는 헛된 저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쓸모없는 것이다. 그들이 수많은 제사와 헌물과 봉사와 아주 다 찬양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쓸모없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는 온통 상처뿐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을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건 뭘 말하냐면요, 부패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너희 소돔,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뭐를 대표하는 거죠? 죄와 악이 넘치는 곳 아닙니까? 심판의 대명사 아닙니까?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 통치자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 무치라 해서 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겠느냐. 이들은 많은 재물을 바쳐서 안 바쳐서?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재물을.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또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자, 이것들이 바로 아까 말한 공예배 요소들 아닙니까? 종교 행위들. 이들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지겹고 싫대요. 자,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대. 와, 역겹대요. 그 다음에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대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돈에 욕심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또 그런 것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당에 가서는 제사를 드리면서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걸 참을 수 없다는 거야.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야.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지쳤대. 너무 지쳐요.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일 뿐이며 또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더도. 이들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냥 성전에 앉아서 막 기도하잖아요. 24시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 즉 타락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되었을까? 이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창녀는 무조건.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예전에는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저 먼 곳에 가서 유황도 가져오고요 향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했단 말이에요.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너무 유용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한 것을 더 원한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표준 체험적으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진짜 바란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공적인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회중 예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이후 오늘날로 돌아갑시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죠? 신사도 운동가들과 그 추종자들은 예배당에서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영적 예배는 안정에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24시간 찬송을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을 하는 이 공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들은 여전히 삶 속에서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고 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화도 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담하게 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가인처럼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산단 말이에요. 또한 새롭게 마음을 뒤엎어서 개혁하고 혁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당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거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24시간 찬양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요,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그 헌금과 구제를 싫어하고요, 역겨워하셔요. 하나님이 역겨워서 그만 토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예배는 찬양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아까 얘기했죠. 찬양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설교도 있지요. 성도 교제도 있죠. 헌금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물도 헌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공예배, 즉, 회중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잖아요. 그 예배는 아까 말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기도와 찬양, 헌금, 봉사, 활동, 헌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근데 그런 예배가 뭐요? 그 모든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이거는요, 참 놀랍고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에는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해가도 그들은 자신의 꿈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축복과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 많은 어리석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종종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혼신을 다하여 집중하기도 하고 찬송과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돼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도 하염없이 흘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말은 해요. 그들은요, 입에 살면 항상 뭐에 달고 사냐래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 이렇게 하는 무조건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간절함과 열정과 감동과 눈물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과 약담에 대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한 모습일 뿐이고 올바른 예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소망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로 향한 그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취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거 항상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CCM 찬양이라는 이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24시간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외치고 고백도 많이 해요.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예배자 자신이 위로와 격려받기 위해서 한 거고, 감미롭고 위로가 되는 찬양만 골라서 하고, 때로는 흥분과 기쁨을 받기 위해서 기분이 흥분되고 업되게 하는 찬양만을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CCM은 감정적으로 고조되게 하고 무아지경과 환경으로 빠지게 해서 무엇이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인지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의 CCM 찬양은 술이나 마약으로도 이끌 수 있는 감정적인 고조와 흥분을요, 예배 시간에 여러 종류의 악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찬양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CCM을 부르면서 슬픈 감정과 연민의 감정 또는 짜릿한 감정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빠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이들은 교인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필요한 가사만 뽑아서 노래를 만들고 찬양해요. 거의 다 자신들의 소원과 관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아무 곡을 선택하지 말고 올바른 찬송가를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